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대별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대, 30대의 주된 관심사는 일자리였고요. 30대, 40대의 주된 관심사는 일자리와 더불어 주택이었습니다. 50대와 60대의 주된 관심사는 건강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세 가지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이와 돈과 시간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관심사가 있고 그 관심사는 늘 생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면 결국은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거의 주된 관심사가 육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비록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육신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이 우물가 여인의 주된 관심사는 육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육적인 것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여인은 남자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였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왜냐?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육적인 일에 그리고 얼마나 남자에 관심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적인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 영적인 관심도 있었는데 그 영적인 관심은 예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좀 전환시키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말고 남편 데리고 와, 말 돌리지 말고 네 남편 데려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예배에 관한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물을 때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이 논쟁거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르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가 예배에 관하여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그 예배가 참된 예배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가 뭡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도 참된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할 때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이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명언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요 모든 제사를 다 갖췄어요. 제단도 있고 제물도 있어요. 모든 형식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지방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간혹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서울에 자녀가 있어서 서울 자녀 집에 다녀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맞이하게 돼서 그분들이 자녀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내려오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가요 아무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여간 서울만 갔다 오면 그래요. 그놈의 서울이 뭔지. 목사님, 이번에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예배 드렸거든요. 거기는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요 예배 전에 고요하게 앉아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 가운데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요. 또 다른 분은, 목사님, 제가 서울에 아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전에요 수십 명의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요. 좋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어떤 분은 저렇게 하라 그러지. 도대체 내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원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서울의 대형교회 예배를 빗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고요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뜨거운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요구의 본질이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해달라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건지. 목사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내 취향이 좋아서 좋다는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다는 건지, 여러분, 그건 구별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본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참된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초점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의식이 내가 은혜 받느냐, 내가 편안하냐, 내가 기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거기에 예배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제테오, 이 말은요, 원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에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시대의 예배를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예요. 신약의 예배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공통점이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기쁠까, 내가 즐거울까, 내가 은혜 받을까, 내가 편안할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대관령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부흥회를 할 때 부흥 강사를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시간 강사 접대를 성도님들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권 목사님, 우리 부부가 강원도 막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식사 접대를 막국수로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여러분, 그 대관령이 또 막국수의 본산지 아니에요. 봉평 메밀 막국수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성도님들께, 성도님, 이번에 강사 목사님, 권사님께서 막국수 좀 접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요,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막국수는 접대가 아니래요. 막국수로 접대하는 거 아니래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야 막국수가 별미지만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신 분에게 막국수는 뭐냐면 옛날에 가난할 때 쌀이 없어가지고 끼니 때울 게 없어가지고 대신 메밀로 국수 만들어 먹던 게 막국수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름이 막국수잖아요. 막자가 이게 부정접두사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정성 안 들이고 할 때 어떻게 때려? 막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좀 안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 막 되먹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막대 먹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막은요, 정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은 싸구려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농사 지을 때에 점심에 참으로 먹는 게 이게 막국수인데 이거를 어떻게 접대를 하냐고요. 또 여러분, 그분들은요, 식사 접대가 그분들의 자존심이에요. 자부심인데 그거를
막국수를 하자 그러니 안 하는 거죠.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죠. 결국은요, 이분한테도 안 되고 저분한테도 안 되고 결국은 부흥회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막국수를 못 잡수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월요일 날 쉬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권 목사, 나 지금 대관령이야. 그래. 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국수 못 먹고 간 게 너무나도 한이 돼가지고 사모님하고 막국수 먹으려고 일부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국수를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찐으로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걸 못 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를 위하여 접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한 접대였나? 내가 대접했다, 내 만족, 내 보람, 그게 나를 위한 접대였지 정말 강사를 위한 접대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 가운데 혹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오직 예배에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예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아무개님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요, 물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나올 것 같아요? 여기 10분만 가면 서원흥에 맛집이 줄을 섰더라고.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아무개님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반경 20분 안에요, 스타필드, 은평몰, 이마트, 이케아, 뭐 NC백화점, 시설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오직 예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에 압도되어져서 교회 나온 사람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예배에 감동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절대 다른 데 부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제가 그럼 29살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척교회로 담임 목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하고 동갑인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며 성장하셨는지, 저하고 동갑이니까 제가 29살 때 그분도 29살, 내가 30살 때 그분도 30살. 근데 이분이 저에게 너무 귀한 동역자예요. 참 귀한 동역자인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까운 옆에 있는 대학교에 구내 문구점을 하세요. 여러분이 대학교 구내 문구점이 문제가 있어요. 여름방학 2달, 겨울방학 3달, 5달 동안은 돈을 못 벌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특별히 지방대학은 방학 때 아이들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12달 가운데 5달은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5달 동안을 메꿀 수 있는 뭔가 부업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나가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알지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그 기도하던 그 사업 저 하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만한 멋진 큰 상자 하나를 저한테 들고 왔어요. 먼저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뭡니까?
뭐냐면 여러분, 생식 아세요? 우유나 이렇게 타서 먹는 그 생식 가루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도를 위하여 주의 종에게 감동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주의 종에게 감동하신다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집사님 이거 잘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잘 알아봤대요. 더 유명한 생식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워낙 뭐 처음에 로얄티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뭐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생식이라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는 직원을 둬서 팔고 자기는 이제 문구점에서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다고. 제가 이러고 집사님을 보냈어요. 며칠 후에 집사님이 다시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목사님이 더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더 알아봤더니요, 이 생식 회사가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자기의 이름 감추고 만들어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떡하긴요, 접어야죠.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요, 초도 물량은 반품이 안 되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계약한다. 여러분, 초도 물량이라고, 왜 사업 시작하면 처음에 받는 물건을 초도 물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한 상자에 원가를 30만 원씩 100상자를 받은 거예요. 얼마예요? 3천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건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안 해도.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그냥 이것만 처분하고 제가 그 다음에 접을게요.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는데 안 팔려요. 전혀 메이커가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가게세 손해봐, 직원 월급 줘서 손해봐, 그 물건 못 팔아서 다 폐기 처분해서 완전히 그냥 3천만 원을 그대로 빚으로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개척교회에서 저의 좋은 동역자 집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주의 종에게 감동하신다 그랬죠. 그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려면 예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하십시다. 이제 2학기가 됐으니까 9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100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이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예배 말고 더 나은 길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뭐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예배 말고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줘봐요. 뭐 하면 더 나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100일을 예배를 드렸어요. 꼬박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100일 후에 12월 중순이 됐는데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뭔데요? 도장 파는 거래요. 에? 아니, 가끔 문구점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도장 안 파냐고 급하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안 팠거든요. 그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도장 팔려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도장 파는 기계가 한 300만 원 한대요. 컴퓨터하고 요만한 기계가 있는데 컴퓨터에 이름만 써놓으면 알아서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 들여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실망스럽든지요. 하나님 작정하고 100일을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래 그 사업이 고작 도장 파는 겁니까? 여러분, 막도장 하나 파는데 3,000원이거든요.
그거 1000개 파야 300만 원 기계값 나오는 거예요. 언제 도장 파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래도 또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니까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네. 그래가지고요, 또 그 문구점 카운터 옆에 놓은 그 도장 기계 옆에 둘이 앉아가지고 또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장 많이 팔아오게 하여 절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여러분, 그 문구점이 그 학생회관에 있잖아요. 그 학생회관 옆에 뭐가 있냐면 총학생회실이 있거든요. 지금 총학생회장이 다녀갔는데요, 총학생회장이요, 지금 총학생 임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 내년 2월에 우리 졸업생들이 1000명이 있는데 1000명 졸업 기념품을 뭘로 해주면 좋을까 회의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사회인이 되니까 인감도장 하나씩을 파주는 걸 기념품으로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문구점에 도장 팝니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우리 문구점도 도장 파요 그랬더니 네, 도장 새로 파기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는 3만 원짜리 인감도장 1000개를 하기로 계약을 마쳤다는 거예요. 3만 원짜리 도장 1000개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여름에 손해본 거 얼마예요? 3천만 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멋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봐봐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왜 데리고 나가냐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명분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모세가 또 찾아왔어요. 백성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데리고 나가는데 대신에 멀리는 가지 마라.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겠다고. 바로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재앙 맞았어요.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그때 바로 왕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말라고.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어린아이들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거절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모세가 또 찾아왔어요. 우리 백성들 데려 나가겠다고. 그때 바로 왕이 말했어요. 짐승은 데려가지 말라고.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되니까. 결국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바로 왕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오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명분은 하나였어요. 일념은 하나였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나아갔더니 해방은 저절로 된 거예요. 자유는 저절로 온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은 어디서 와야 되는 거냐? 우리는 오직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셔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됨으로 느끼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과 그 임재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이 진정한 우리가 예배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십시다. 참된 예배 드리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오직 우리 역천성결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십시다.